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김남서 목사님은 이사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거나 뭐 잘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이 안 보이셔도 되게 허전한 마음이 큰데, 이제 한 9년간 함께 하셨던 김남서 목사님이 떠나시고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조금 그 서운함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어떤 주제로 오늘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제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해도, 막상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막막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숱한 세월을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100% 신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험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줬던 숱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을 100%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집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맞다, 그렇다, 옳다고 여기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만큼 확실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하는 부부, 연인 관계, 끈끈한 형제같이 관계가 확실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과 이 관계 측면에서 저희 둘째 아이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아직 정확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나이였으니까 한 2살쯤 3살 되었을 때쯤일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딸아이의 대답은 뭐냐면 네 였습니다. 과자 줄까? 네. 옷 입을까? 네. 책 볼까? 네. 코 잘까? 네. 아무리 그 애가 짜증나고 울고 있어도 제가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은 무조건 대답은 울면서도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왜일까요?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엔 아빠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요구해도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무조건 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며 스스로 생각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는 네 보다는 싫어, 아니,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자자, 싫어. 밥 먹자, 안 먹어. 위험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미운 3살, 이제 미운 4살이 시작되어 갑니다. 자아 형성이 시작되고 인지가 발달되면서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여러 경험 사이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굳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항상 나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그 자각을 하게 됩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너 자꾸 울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호랑이가 물어간다. 우리 그렇게 겁주잖아요. 그게 안 통합니다. 이제 자기보다 높은 책상 위에 더 있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내려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명령이 듣기 싫은 거죠. 자기는 더 먹고 싶은데 부모가 억지로 먹지 말게 하면 혹시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나? 나 몰래 혹시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에 욕심을 내고 옷 입는 것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자야 할 시간이 되어도 자기 싫다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나이가 들고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것만은 꼭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은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항상 이 질문을 하고도 이상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믿으니까 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아멘 하기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길래, 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길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혹시 그 경험이 가물가물한 옛 경험은 아니십니까? 옛날 학창시절에 수련회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결혼 초기에 어려웠을 때 몇 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정도는 혹시 아니신가요? 혹 지난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분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늘 간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몇이나 과연 그렇게 살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다니던 일터를 원치 않게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그 현실 앞에 의지할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의 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 안에서 설교할 거라고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낯선 경험들을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사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긴 해도 심히 두렵고 이제 떨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한편으론 괴로우실 겁니다. 이 결정이 잘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염려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관계를 통해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승리하셔서 결국 더 잘 되시고 더 크게 쓰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신뢰와 믿음으로 역전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1단계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거랍니다. 마치 옛날 그 어른들 조상들 보면은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을 빌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 나무나 달을 보면서 정성을 쏟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심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1단계 믿음이랍니다. 2단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천문학적, 뭐 역사학적 여러 학문의 한계를 인간에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그 단계,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을까? 내가 기도를 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까? 여기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2단계 믿음이랍니다. 세 번째 단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단계인데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의 지난 세월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밝혀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한 아이를 놓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 1단계의 믿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2단계의 믿음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믿는 거, 그건 귀신들도 다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믿음, 그래서 행함이 따라올 수 없는 믿음, 내 형제나 이웃이 헐벗고 있어도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없는 믿음, 그저 말로만 평안하라, 배부르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2단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3단계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저 멀리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단에 대해 의분을 갖고 영적 싸움에 나섭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합니다.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다 와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택할 신이 누구이냐, 오늘 택하라, 이제 그거를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도 엘리야를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사실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할지라도 산을 들어 흔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유일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의 신이 진정한 참신인지 자신의 목숨을 건 승부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의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좋은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구현을 통해서 백성들이 결국 3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린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가려는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숱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든,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리든, 어느 학벌과 얼마의 재산이 있든 거기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관심은 바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어떤 능력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가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마크 트웨인을 보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고 계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고백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만 하던 주먹만 하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넘쳐서 날마다 성장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지 믿음을 소유했느냐 아니냐 그 정도를 가늠해야 할 정도로 나약하고 어두운 세대입니다. 자식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그 아비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믿음을 구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과 불신으로 고통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결국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이름을 팔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삶을 우린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신실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